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룹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니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된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비드-19이라는 이런 전염병이죠.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고라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테런 카운티 포트워스라는 이곳에서도 역시 안전하지 않게 많은 100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는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피부가 좀 덜 느끼는 쪽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주변의 의사들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인 그런 의사들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언제 이게 끝날 것이냐라고 할 때
뭐 백신이 발견돼서 그 약을 먹게 되면 낫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약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인데요.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냐 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이 날씨가 따뜻해질 때 이 바이러스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텍사스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점이 있어요. 날씨가 한 4월 지나고 5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90도, 10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는 이 바이러스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서는 결론은 뭐냐면 접촉이에요. 그래서 접촉이 될 때는 어쨌든 옮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거는 정확해요. 온도는 하나님의 또 날씨에 따라서. 또 하나는 우리 자체 내에 그 균이 닿았을 때도 우리 몸 자체에 면역성을 키워서 면역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기게 한다. 그래서 무슨 뭐 발효식품이나 뭐 비타민제들을 추천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 마늘,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가 면역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전염병의 원인 우선 그걸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전염병의 원인 보면 13절에 이 배경은 뭐냐면 우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주의점을 주시는 거죠. 주의점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뭐 자손 대대로 너에게 왕권이 이어지고 저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이럴 때가 오니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그 좋은 날에 갑자기 하나님은 전염병에 대해서 또 기근에 대해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교만하여졌다. 그리고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교만하여지고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인간이 교만하여질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만한 상태고 또 죄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실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생길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군인들의 수를 조사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리석게도 이 수를 계수하는데 한 어마어마한 130만 대군 뭐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그 군대 수를 계수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 그런데 잘못된 그 근원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군대, 내가 이 군대를 의지해서 이제 뭐 나라를 정복하고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는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 결과 사무엘 하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을 일어나서 그때 하여간 7만여 명이 죽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 보면 그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이 전염병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이 인을 뗄 때 5째 인인가? 이렇게 뗄 때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그때 이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말을 이 영어로 보니까 플레이그, 전염병이라고 딱 해석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전염병으로 해석하거나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되는데 전염병이라고 영어는 NIV에는 나와 있거든요. 무슨 불 같은 것이 강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그게 쓴물이 되고 그것을 마신 자들이 죽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하는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도 요한이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균, 전염병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떤 그 균 모르니까 아마 물이 쓴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에 올 때에 분명히 이런 전염병, 그리고 특별히 그게 물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결될 수 있죠, 당연히. 물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물을 마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일단 문제는 뭐냐?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내가 택했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해요.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성전이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이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성전이 있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당연히 없죠.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있다가도 없어져 이런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무슨 성전들이 있을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전의 모양과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 성령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어마어마한 성전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쉽게 말하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개인과 또는 가족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준이에요. 내가 성전은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교회 성전이지만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 개인의 성전된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성전이 왜 존재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으죠? 성전의 가장 해야 될 일, 성전은 당연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도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성전. 어떻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때 당시는 양, 소 이런 걸 바치면서 나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용서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지금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소, 양 대신 같이 있다가 죽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은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 양과 소가 죽듯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하면서 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삶도 늘 주와 동행하면서 함께 할 텐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정말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옛날 구약에 보면 이 성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놨대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아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윗은 군대를 끌어들이는 개수하는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 하나님이 없어, 우리 인간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성 인본주의라든지, 혹은 과학이 더 분명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학을 막 의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막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하면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빨리 백신을 발견해서 이걸 치료해야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무튼 문제예요. 가장 전염병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혹은 또 요즘은 대표적으로 물질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크리스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강하게 나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겠죠. 당연히 성전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죄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할은 그렇게 다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의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할을 실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걸 안 하면, 못하면 내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예요. 그러나 그냥 의존하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줄을 모른다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5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기회에 집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1:1로 혹은 가정 단위로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교회 식구들한테는 보내드렸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매일 성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장을 택해서 혹은 반 장을 택해서 읽고 묵상하든지 하는, 그리고 식구들끼리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기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지금이 중보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단위로 집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문제뿐만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와서 치료받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집에서 잘 감당하면 지금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실천해서 이번 기회에 성전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해요. 그러나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회개.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게 안 됐다면 회개해야 돼요. 또 우상이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지금 왜 COVID-19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쉽게 우한에서 그래서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대해서 바른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혹은 다른 철학으로 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처럼 내가 준비한 어떤 군대를 이용하거나 우리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내 것을 의지하고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패스오버라는 그 절기가 일어나는 그 배경을 보면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 문지방은 아니죠. 위와 옆에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하면서 이걸 죽일 때에 그러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단 기본적인 감사는 보혈의 피가 우리와 우리 각 사람들에게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 혹은 그 가정에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거하라. 오늘 자택 명령 이게 거하라는 명령이 나라로부터 떨어졌는데 집안에 거할 때 봅시다. 정말 이 죽음의 사자가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오면 그 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는 그곳에서는 거기가 어떤 사실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거룩하고 다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단 그 집 안에만 거하면 넘어갔어요. 피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보호받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폴이라는 사람이 하여간 뉴욕 공항에서 늦었어. 이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는 제 시간에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인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허겁지겁 온 동료들과 함께 막 가는데 택시 타러 가는데 막 한 대가 그냥 겨우 잡혔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가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뛰다가 그 노점상하는 그 과일이 이렇게 쌓여있고 채소가 거기를 툭 치고 그냥 뛰다가 그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폴이라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뛰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야 또. 그래서 돌이켜서 갑니다. 가서 그 과일과 채소들을 이렇게 주워주면서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장님이에요. 눈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것을 이렇게 주워주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그 자기가 출발 결정해야 돼요. 이 택시를 동료 친구들과 같이 타고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하다가 떠나요. 동료는 가버렸어요. 먼저 가!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미안해 이거 상한 거 이거 손해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딱 돈을 주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Are you Jesus Christ?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아닙니다. 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의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많이 그랬더니 자기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즉시 예수님한테 구했대요. 예수님 저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물건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나 지금 주실 수 없어요.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